언젠가는 시원해지는 날 오겠죠? 가을이 됐는데도 아직 날이 더워요. 이러다가 우리 성탄절 날 반팔 입고 새벽송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김없이 모든 만물이 무르익는 또 풍성한 가을날, 시원한 가을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던 그 약속, 우리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약속이 빤한 거짓말처럼 되는 우리의 현실을, 그 현실 살면서도 여전히 충성된 자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통으로 한 권으로 기록된 거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1장 1절, 자 여기서부터는 2절, 자 여기는 3장, 여기는 7장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권의 책으로 쭉 썼는데 이걸 나중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 주 1205년경에 프랑스의 신학자인 스티브 랑톤이라고 하는 학자가 찾기 쉽고 구분하기 쉬우라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장과 절로 나누어 놓았던 거죠. 장과 절에 얽매여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장과 절에 얽매이지 말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읽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 읽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게 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꾸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으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를 꺼내드리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제대로 해서 읽자, 문맥이 어느 문맥을 지지하는지를 보고 읽자,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과 25장으로 넘어오면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어요. 25장에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게 25장의 비유인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25장의 이 비유를 24장과 분리해서 읽으니까 엉뚱하게 읽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24장과 25장은 세트예요. 세트. 한 세트로 읽어야 된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가 보겠습니다. 25장에 들어오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비유라고 하는 걸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비유라는 말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유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가르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어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독특한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요, 열처녀 비유지요.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고 미련한 5처녀가 등장해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웬만한 교회 유치부만 나와도 이거 압니다. 심지어 유치부 야간으로 나왔어도 이 정도는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이거 아마 웬만한 스님들도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메시지가 그렇게 간단하지만도 않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우리 좀 찬찬히 묵상해 가는 시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본문에 대한 오해가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교정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먼저 이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더니, 오늘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세우더니 막 안 하던 율동을 하고 막 천국은 마치 막 이렇다고 막 이래가지고 심란하셨지요. 자, 오늘 천국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 열 처녀가 같다.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신랑은 한 명인데 왜 처녀는 10명이나 나갔을까요? 그잖아요? 아니, 신랑은 한 명인데 그 한 명의 신랑을 맞으러 10명의 처녀들이 나갔어요. 이게 무슨 의자왕과 삼천궁녀 얘기도 아니고, 요즘 뭐 유명한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 그래가지고 무슨 누가 누구랑 어떻게 됐대, 썸 탄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닌데 왜 신랑은 한 명인데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는 10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 10명의 처녀들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우리들 중에 누가 마음에 드세요? 백마탄 왕자님, 우리 중에 한 사람만 골라보세요. 딩동 댕동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 골라지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오해는 이런 겁니다. 슬기롭다고 알려진 5명의 처녀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게 좀 이상해요. 10명의 처녀가 기름을 들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5명의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처녀들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꺼지니까 아주 신랑은 왔는데 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쩔쩔매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5명의 처녀들이 미리 준비한 5명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조금만 빌려도. 아유, 알았어, 갚을게. 아이, 그러면 돈을 주고 살게. 그거 조금만 좀 빌려도. 조금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만 좀 빌려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거 여쭤본 거 아니죠? 5명은 준비했고 5명은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미처 준비를 못한 사람들이 기름이 똑 떨어졌네? 근데 옆에 있는 5명은 기름을 준비해 갖고 있어서 여분의 기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5명이 준비한 5명에게 그 기름 좀 나누어 달라고 그래요. 조금만 나누어 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웠어요. 우리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교양이 있고 매너가 있고 예절을 익힌 지식인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슬기롭다고 알려진 이 5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죠. 9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어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신랑이 밤 늦게 왔다고 그랬죠? 밤 늦게. 응? 자, 이 밤이 늦게 신랑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슬기롭다고 말하는 처녀들이 준비 못한 처녀들에게 뭐라고 해요? 다른 데 가서
자, 이 시간에 기름 파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려운 거 여쭙지 않았죠? 이미 밤이 늦었어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살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모르는 얘기예요? 알만한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24시간 하는 편의점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럼 이 오밤중에 가서 기름을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가만히 보면 슬기로운 5 처녀가 아니라 못돼 먹은 5 처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린 너무 쉽게 슬기로운 이 5 처녀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안타깝고 답답한 빌런이 하나 등장합니다. 진짜 오늘 이 얘기에 답답한 인물이 나와요. 누굽니까? 예? 신랑 아닙니까? 신랑.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옛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제가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아이고야 어쩌을까,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일들이 참 많아요. 옛날 할머니 권사님들 어떻게 저러고 사셨을까 하는 이야기들 많아요. 옛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옛날 결혼식이잖아요. 옛날 결혼식이니까 신랑한테 사람들이 막 아이고 축하한다고 한 잔 마셔라, 2잔 마셔라, 이 사람도 한 잔 마셔라, 2잔 마셔라 했더니 신랑이 주는 대로 넙죽넙죽 결혼식이니까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신랑이 뭐가 돼요? 떡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결혼식 날 신랑이 떡이 돼가지고 신부 혼자 신방에서 이제나 저제나 신랑 들어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은 떡이 돼가지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자빠져 있느라고 신부 혼자 홀딱 밤을 샜다는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좋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권사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아니라 뭐다? 왼수다. 내가 저거랑 결혼하는 바람에 내 인생 일하고 꼬여가지고 내 인생 요라고 사는 거지, 내가 시집만 잘 갔어 봐라 이러면서 막 우리 권사님 남편 얘기만 하면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막 엄청 많아져요. 응? 왼수라는 거죠. 어쩜 그렇게 신실하게 내 편 안 들고 누구 편 들어요? 남편 들어요. 남편 들어요.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막 봉사해달라고 그러면 막 팔 걷어붙이고 주방에 올라가서 막 설거지하고 막 바닥 밀고 막 음식물 쓰레기 막 갖다 버리고 그러는데 집에 왔을 때 여러분 집에 온 남편에게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도 이러면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그거 버려주시는 분 있으면 그냥 사세요. 비교적 결혼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늘 내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남편이에요. 오늘 이야기에도 여러분 왜 이 사단이 나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신랑이 어땠다고? 아니 어디 갔어?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고요. 일찍 댕겼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니 9시에만 왔더라도 이런 일 안 생기지요. 11시에만 들어왔어도 그냥 우리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오늘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언제 들어옵니까? 5시쯤 새벽 예배 가려고 그러면 그때 들어와가지고 꼭 무슨 콩나물국 끓여내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원수 되는 거 아닙니까? 늦게 와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니 늦게 왔으면 미안한 줄이나 알아야지요. 그 늦게 오는 바람에 기름이 똑 떨어진 거고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요 못돼 먹은 5 처녀가 기름을 안 빌려줬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밤에라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동네방네 막 두들기고 댕기면서 막 어거지로 그 밤중에 기름을
사서 겨우겨우 기름 채워가지고 신랑한테 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봐줘야 됩니까? 아니면 냉정하게 굴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정상 참작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랑이 어떻게 하는지 좀 봅시다. 신랑 11절 12절 우리 좀 놀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잘 읽어봐요. 11절 같이 읽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근데 이제 신랑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봐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워메, 요라고 못돼 먹은 신랑이에요. 누가 늦었다고 지금? 자기가 늦게 왔잖아요. 늦게 오는 바람에 기름 떨어진 거 아니에요. 첫 판부터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어찌어찌 해가지고 기름 준비해서 왔잖아요. 그럼 정성을 봐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본문이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DNA 안에, 이거 분명히 생물학 하는 분들은 못 발견했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발견했거든요. 한국 사람들 DNA 안에는 오지랖 DNA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어려운 사람, 웬만큼 불쌍한 사람, 웬만큼 힘든 사람 보면 우리는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아이고야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그죠? 우리는 다 간이고 쓸개고 내어주고 괜찮다고 말하고, 그래서 12폭 치마 12폭으로 다 감싸주고, 그래서 슈퍼 오지랖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남편은 참 못된 거예요. 그러고 왔으면 문을 열어줘서 물론 한번 째려보는 것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죠.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한마디 하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문 딱 걸어 잠그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헬라어 본문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멘 네고 휘민 우크 오이다 헤마스. 아주 운율까지 딱 맞춰서 해놨어요. 뭐라고? 아멘 레고 휘민. 아멘, 이게 우리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아멘이라는 말을 붙이면 그거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걸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레고 휘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우크 오이다 헤마스. 우크 오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난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들을. 여러분, 형상이 변경될 여지가 1도 없다는 뜻이에요. 봐줄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너희들은 끝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낼 일이에요? 이렇게 문전박대할 일이냐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오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의 독특한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결혼 풍습을 알면 이 본문의 메시지가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어야 성인이 된다고 봤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13살 때까지는 부모 밑에서 엄청나게 양육받고 훈련받지만 13살 생일이 딱 지나고 나면 성인으로 대우해줘요. 성인이 되니까 결혼 정년기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13살만 넘으면 결혼했어요. 그래서 13살이 넘어서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가 눈이 맞았더래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어느 날 눈이 맞았어요. 그러면
그래도 둘이 결혼하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허락해 주어야, 개입해 주어야만 결혼이 되는데,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갑돌이 아버지가 갑순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갑돌이 아버지가 갑순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아들이 그 집 딸내미를 보고 그만 눈이 맞았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갑순이 아버지가 그래요. 아니, 눈이 있기나 한 겁니까? 어쩌다 우리 딸내미한테 눈이 맞고 그럽니까? 이러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 일이 다 벌어지네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지들끼리 눈이 맞았다는데 딸내미 주시지요. 뭐 이런 얘기가 오갈 때, 그 혼담이 오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부값이 맞아야 돼요. 혼사 이야기가 나올 때 신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다 좋은데, 갑돌이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우리 집에 소가 5마리가 필요해요. 이러면 신부값으로 소 5마리를 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신부 집 입장에서는 노동력이기도 하고 귀하게 키운 딸을 신랑의 집으로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집은 손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부값을 쳐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값을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문화에도 결혼하려면 요즘에는 잘 안 보이지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뭘 보냅니까? 폐물을 담은 함을 보내잖아요. 함을. 물론 그건 신부에게 주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신부값을 치루어야만, 그래야만 이 결혼이 되는데, 부모님들끼리 신부값을 놓고 옥신각신하면 모양 빠지니까 중간에 중개자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양쪽 입장을 조율해가지고 신부값을 정해서 신부 아버지와 신랑 아버지가 신부값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그러면 결혼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냐? 이제 신부 아버지와 신랑 아버지가 신부값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고 신랑 아버지가 신부값을 치루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정혼. 이 정혼이라는 걸 하면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정혼한 순간부터. 근데 정혼을 하고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한 1년 정도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정혼이라는 걸 딱 하면 신부는 신부 집에, 신랑은 신랑 집으로 각각 따로따로 살아가요. 자, 그 떨어져 있는 이 정혼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자는 이때 절대로 외간 남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 아이를 낳아서도 안 되고 임신을 하면 더더욱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정한 일이 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이 1년간의 정혼 기간 동안 여자가 딴 남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거나 임신을 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여버려야 됐습니다. 참고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기간이 바로 요 정혼 기간이었어요.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각자 따로 떨어져서 살면서 신부는 뭐하냐? 조신하게 신부 수업을 받는 겁니다. 김치찌개 끓일 때 김치는 요렇게 잘라라. 된장찌개 끓일 때 두부는 마지막에 끓기 전에 넣어라.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신부 수업 배우는 거예요. 신부는 시집가서 신랑과 함께 살아갈 날들을 바라보면서 조신하게 신부 수업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신랑은 뭐 할까요? 신랑이 이제 집에 돌아가면 신랑은 신혼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갈 신혼집을 준비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4천만 땡겨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 옆에다가 이렇게 집을 하나 새로 조그맣게라도 집을 짓든지, 그게 아니면 아버지가 방을 하나 내줘요. 이 방은 니네 신방으로 써라. 그러면 그 방을 막 이제 꾸미는 거예요. 막
벽지도 바르고 바닥에 타일도 깔고 막 꽃병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가지고 막 같이 살 신혼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는 신부 수업 조신하게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남자 만나지 않고 조신하게 신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신부 수업하고, 신랑은 막 열심히 같이 살아갈 신혼집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각자 1년의 시간 정도를 보내는 거예요. 딱 1년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신랑 아버지가 신랑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승철아, 이리 와봐라.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준비가 다 되었다. 너 가서 신부 데려와라. 너 가서 신부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면 그때서야 신랑이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재림과 관련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들은 모른다 그러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아버지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잔치할 준비가 다 되고 신혼집도 다 준비가 되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으면 아버지가 어느 날 때가 됐구나 그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신부 데려오라고 그랬으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갈 때 신랑 친구들이 같이 갑니다. 신랑 친구들이 같이 가는데, 자, 신랑이 이렇게 쭉 가요. 근데 신랑은 언제 오느냐? 주로 밤에 옵니다. 왜 밤에 올까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리고 낮에 오면 폼이 안 나요, 잘. 그래서 저녁에 가요. 시원한 날. 그리고 저녁에 가야 폼이 나요. 어떻게 가냐? 신랑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가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시끌벅적하게 가겠습니까? 시끌벅적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횃불을 만들어 가지고 횃불을 높이 들고 가는 거예요. 옆에 또 다른 친구는 나팔을 막 불면서 가는 거예요. 내 친구 장가 간다 이거예요. 막 나팔 불고 횃불 들고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랑이 신부 집에 갈 때 최대한 최단거리로, 직진거리로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까? 동네방네 사방팔방 들러서 떠들썩하게 하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늦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동네방네 사방팔방 댕기면서 나팔 불어대고 횃불 들어대고 그냥 내 친구 장가 간다고 막 떠들어대고, 그러면 아이고 어느 집 뻗고 또 장가 가는구나, 어떤 아가씨 저 고생시키려고 장가 가냐, 그리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 밤에 그렇게 막 떠들고 나팔 불고 댕겨도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팔 불고 횃불 들고 뿌뚜 하는 소리와 함께 횃불이 저 마을 입구에 왔어요. 자, 그러면 누가 마중을 나가야 될까요? 이때도 신부가 마중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집에서 조신하게 있어야 돼요. 대신 누가 나가냐? 신부 친구들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갔잖아요. 신부 후보로서 맞으러 나간 게 아니라 신부의 친구로서 맞으러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 늦게 막 동네방네 사방팔방 댕기면서 막 나팔 불어대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함 들어올 때도 우리도 똑같죠. 신랑 친구들이 막 함진애비 돼가지고 막 옆에서 막 오징어 뒤집어 쓰고 막 오면 누가 나가요? 신부 친구들이. 아유 그러지 말고 들어가요. 그러면 또 이놈들이 곱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이고 뭐 다리 아파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뭐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 또 막 봉투 주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막 해가지고 들어가죠. 유대도 비슷해요. 그 동네쯤 오면 이제 그 10명의 처녀들이, 신부 친구들이 횃불 들고 밤이니까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재빨리 맞으러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신랑이 사방팔방 동네방네 돌아다니다 오다 보니까 신랑이 늦게 와요. 해 넘어가고 한참 지나서 와요. 심지어는 새벽녘에 올 때도 있어요. 먼 동네에서 올 때는. 자, 그래서 신부 친구들은 그 신랑 일행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 이제나 저제나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늦어질 걸 대비해서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새벽녘에 오더라도 언제라도 가서 맞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부의 친구들이 빨리 나와서 신랑을 열렬하게 환영해 주지 않으면 신랑은 처갓집에 처음 발걸음하는데, 신부 데리러 오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다. 이거는 신부에 대해서 신랑이 실망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건 신부에게 결정적인 하자가 생기는 일이에요. 이건 신부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고요. 그 동네 사람들도, 자, 이 혼사가 성립됐고 신랑이 이 동네로 신부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환영해 주고 맞이해 주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축하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수치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친구에게 수치를 준 거고요, 동네에도 수치를 안겨준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빌려주지 않았느냐? 우리라도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수치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 집으로 갑니다. 신부 집으로 가면 꽃단장하고 있던 신부가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요. 이렇게 신랑의 집으로 와야 결혼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잔치는 예복을 입어야만 참석할 수 있고, 이 결혼잔치는 3일, 일주일 이 정도로 계속돼요. 성대하게 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이 잔치에는 초대된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는데, 신부에게 수치를 안겨준, 신부의 동네에 수치를 안겨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5명의 처녀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는 이게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늦어지더라도.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하다가 늦게 왔냐고요? 신부와 함께 살아갈 신혼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죠. 이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내가 지금 떠나면 뭐 할 거다? 너희와 함께 기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거처가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맞이하여 거기서 너희와 함께 거할 거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결혼식 메타포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왜 나팔을 불까? 그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하는 풍습이에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신랑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승낙해 주면 그날 즉시로 신부를 데리러 반드시
올 겁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부와 함께 살아갈 신혼집을 준비하고 있는 신랑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잘 준비하고 싶겠죠. 부엌도 거실도 침실도 정원도 다 잘 준비하고 싶겠죠. 그래서 신랑은 꼼꼼하게 준비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막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와 함께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신혼집을 막 준비하는 신랑 입장에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랑 입장에서는 그 준비하는 천년의 시간이 하루같이 지나갈 거예요. 왜? 신부를 위해서 신혼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근데 다른 각도에서 신부를 좀 봐봐요. 신부는 신랑이 나를 어느 날 데리러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일까? 그게 내일일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안 오지? 그러니까 신부는 손꼽아 신랑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에게는 기다리는 하루가 천년 같겠죠. 여러분 제 말씀 이해가 돼요? 신부는 그 기다리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왜 이렇게 날 데리러 안 오시나? 날 잊으셨나? 딴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기다리는 하루가 천년 같은 거고, 신랑은 그냥 같이 살아갈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집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고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새 천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의 시간과 신부의 시간은 다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데리러 빨리 갈게. 내가 금방 갈게. 걱정하지 말어. 내가 바로 올 거야. 내가 금방 올 거야. 신랑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 입장에서는요,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왜 안 오세요? 왜 어제가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되고 막 한 달이 되고 1년이 다 되어가고, 아니 1년이 넘었잖아요. 왜 안 와요? 그러니까 신부는 늘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의 가장 핵심적인 메타포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신부 입장에서 이제 정혼을 하고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는 날, 그 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조신하게, 우리 조신의 사모님, 조신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 수업하면서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는 어떻게 된다?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 늦어지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졸아요. 기다리다가 졸아요. 졸다가 그냥 잠들어 버려요.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요. 기다림에 지쳤어요. 그죠?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낙심하기도 해요. 화가 나기도 해요.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꼬집어 버릴 테야, 막 이러고 삐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게 이 신부의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졸기도 하고, 심지어는 잠들어 버리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신부는 그 기다리는 동안. 근데 신랑은 그걸 탓하지 않아요. 신랑이 탓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뭔 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 맞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 그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잠들어 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가 나고 삐치고 다 괜찮아요. 그러나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분의 충분한 기름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말할 때, 이 본문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고 말할 때, 그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게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중간에 그만두고 도망가 버리지 마라,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라, 그런 뜻 아닐까요?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이 덥고 날이 춥고 그 모든 걸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라,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주어진 역할, 주어진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섬김을 말하지 않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라, 세계 선교와 열방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놀라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그 정확한 답은 다음 주에 나와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그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신 비유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달란트 비유를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만 똑 떼서 이해하면 달란트 비유는 엉뚱한 결론이 되어버려요.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건 다음 주에, 억울하시면 다음 주에 나오시라. 이렇게 해야 또 드라마 시청률도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달란트 비유는 그래서 다음 주에. 중요한 건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뭐다? 조는 것도 가능하고 오랜 기다림 속에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가능하고 잠들어 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신랑이 오면 재빨리 뛰어나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 제목 나누죠.